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어제 찬양 세미나가 2주 과정인데 어제 첫 주 했습니다. 61명이 참석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지 일부 예배 찬양 소리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감사했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는 우리 송경빈 목사님 오셔서 토요일 날 찬양으로 본당을 가득 채웠는데, 어제는 그 팀이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요일 새벽에 갑작스러운 떡 파티가 있었던 거 모르시죠?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은 아닌데 안산동산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새벽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새벽에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이상은 없다. 그리고 오셔서 고백하는 게, 만약에 그 시간에 교회 안 왔었으면 죽었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생명을 줬다 그래서 감사해서 떡 돌리고 감사헌금 한 걸 봤어요. 우리 지금 찬양대 에어컨이 너무 빵빵히 나와서 막 추울 정도인데 에어컨을 담당하시는 집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쓰러진 걸 통해서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본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한 주 동안 허리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걸음걸이가 이상할 정도로 이제 거의 다 회복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송경빈 목사님을 통해서 당연한 거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짚고 넘어가셨어요. 그래, 네가 목회하는 거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이런 허리가 아프니까요, 만사가 다 신경 쓰이는 거 아시죠? 기침하는 것도 어렵고 앉고 일어서 뭐든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붙잡으셔서 그렇지 허리 한 번만 딱 치면 끝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불러봤죠? 중요한 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신분이나 성별이나 재산이나 능력을 보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죠? 총회 헌금 주일입니다. 헌금 내셔야 합니다. 안 내셔도 괜찮아. 어차피 교회 재정에서 나갈 거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니까 여러분이 안 내면 안 낸 대로 교회에서 나가는 건데요. 이 총회 헌금이 왜 중요하냐면, 총회에서 한번 잘못 결정하면요, 온 성도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우리 교회도 총회 결정에 직격탄을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터컵에 대해서 총회에서 부정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한번 결정하면 목사가 어찌할 수 없어요. 또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주시하고 있거든요. 총회 결정에 반대해서 행동하면 바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총회 결정을 따르는 바람에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 아주 눈에 보여. 얼굴이 아주 보여. 그렇지만 여러분, 결정된 걸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세례 교인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마침 우리 총회와 같은 그런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적절할 때 본문을 주셨어요. 15장 1절을 읽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구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우리 교회 최근에 장례난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장례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네? 5월 2일 한번 쭉 보시면서 혹시 못 챙기신 분 있으면 생각하세요. 5월 4일, 5월 5일, 5월 20일, 5월 19일, 5월 29일, 5월 30일, 5월 달에 저렇게 많이 났죠. 근데 6월 15일도 안 됐는데 벌써 6월 1일, 6월 6일, 6월 9일, 6월 12일, 6월 12일. 또 한 분은 알리질 않아서 못 갔는데 앞으로 장례 나면 꼭 알리셔야 돼요. 아무리 멀어도 알리셔야 되고 내가 교회 잘 안 나와도 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문이 구원의 기회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 죽음이란 사건 앞에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겸손해지거든요.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먼 곳에서 장례가 나도 꼭 알리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잘 안 나와도 교회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순원들한테도 교회 안 나오신 분한테도 분명히 알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유족들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위로가 되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고인은 천국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인이 천국까지 못하면 아무런 위로를 줄 수 없어요. 그야말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천을 떠돌면서 기껏해야 제삿날 제사밥 먹으러 온다.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할 텐데요. 우리 주변에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런 분이 있어요. 술, 담배 끊고 나오겠다. 아니에요. 그냥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술, 담배는 구원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술, 담배 한다고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술, 담배는 그 다음에 문제인데 술, 담배 끊고 나오겠다는 건 잘못 알고 그런 거예요. 술, 담배 못 끊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한테 꼭 얘기하세요. 끊지 말고 나와라. 제발 끊지 말고 나와라. 일단 나와서 구원 받아라. 그래야 당신이 죽을 때 유족들이 편하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우리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아까 우리 감사 제목한 것 중에서도 집사님 건강해, 무지 건강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교회 아니었으면 죽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더구나 우리 안산은 아픔이 있잖아요. 젊은 애들, 학생이 죽었잖아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죽기 전에 예수 만나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 더 늦기 전에 빨리 복음 전하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구원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1절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땠을까요? 화를 내고 난리가 났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의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다툼과 변론, 한글로 볼 때는 다퉜구나 변론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다른 데서는 뭐예요? 폭동, 소동을 일으키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와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바울이요 이때는 아직도 성화 덜 됐을 때예요. 왜냐하면 15장 뒤에 부분 보면 마가 쟤 안 돼, 쟤 한 번 배반한 놈 또 배반해, 데리고 가지 마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때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에게 어떻게 계세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어.
여러분 왜 소리치는지 아시죠? 바울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죽했으면 다툼과 변론이나 막 폭동 일어난 것처럼 난리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던 바울이 이때만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안디옥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모습을 본 거죠. 저때 이 다른 사람도 양보하지 않으니까 도저히 결론이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말했던 총회와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에 보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2번을 보여주세요. 공회가 뭐냐? 공회. 교리와 의식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전체 교단과 교회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기서 한번 결정하면 쉽게 번복할 수가 없는데 이때는 너무 확실하고 멋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만약 이때 잘못된 결정했으면요 세계 선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15장은 구조적, 위치적으로도 정가운데 28장 중에 15장이니까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마지막 역할을 하고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다음부터 베드로 안 나와요. 그다음부터 바울이 주도하는 사도행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그리고 이거 터진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정된 다음에 2차, 3차 바울의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즉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네, 약 480km예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480km니까 부산보다 더 멀죠. KTX 타고 간 거 아니에요?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가면서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전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렸어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네, 거기 갔더니 사도와 장로들도 다 환영했어요. 거의 모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그 중에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5절에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 믿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은 부족하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분명한 표식이 있어야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표시가 안 나. 할례는 몸에, 할례가 뭔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4번을 보여주시면 왜 할례를 강조하는가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남성 성기 시작. 남성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버리는 의식을 말한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정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었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했으며 외국인이든지 나그네든지 할례를 통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네, 구약시에는 할례를 받아야 택한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할례 안 하고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의 세례라는 얘기도 해요. 한번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까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세례 받음으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표시가 되는 거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할례를 왜 받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넌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근데 지금 신약 시대는 뭘 보겠어?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확실하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보호하겠다,
내를 사랑한다 말씀하니까 다른 육체적인 방법이 필요 없는데 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 그래도 할 일은 받아야 된다라고 막 따지는 거죠. 6절이에요. 6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까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가 성경을 안다는 사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교회 싸움이 무서워요. 교회 싸움이 벌어지면 끝까지 가요. 왜? 하나님 뜻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기 때문에 교회 싸움이 나면 무시무시해요. 세상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거 봐요. 많은 결론이 안 나는 거야.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딱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내 반석 위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 주겠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의 고백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어떤 말을 했어요?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했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은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세 번째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거.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방인들은 만날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그래갖고 가게 했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잖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장례식 때 이 유족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천국 갔을까? 교회도 한 번 안 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는데 천국 갔을까? 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때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있죠. 성령을 통해 보증해 주셨다. 자, 우리 십자가를 한번 볼 텐데 3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3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에 강도 둘이 같이 죽은 거 알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일생 동안 죄를 졌고 마지막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지만 우리 대신 죽는 거고, 양쪽 강도는 진짜 죄 짓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또 한쪽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한마디. 일생 동안 예수 안 믿고 죄 짓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 돼요, 안 돼요? 일생 동안 죄 짓고 예수를 안 믿었는데, 교회 한 번 가본 적도 없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가 오늘 낙원에 있겠다. 딴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 나오신 어른이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어도 한 번만이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어떤 분 죽을 때까지 입 안 열어요. 엄마 예수 믿어야 돼. 끝까지 안 해. 여러분, 죽는 게 두려워서 가짜를 했을까? 그런 거 안 돼.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우리 이기영 목사님이 최근에 경험한 일이에요. 이 설교를 위해서 아마 경험시킨 것 같아요. 사촌이 이제 암에 걸려서 젊은데 죽게 됐어요.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이모 없을 때 1대1로 만났을 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촌이 한 번도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었는데 아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지만 이걸로 되는가? 집으로 오면서도 계속해서 이거 하나로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모든 패러다임, 이 모든 세계관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종교는 뭐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니네 할 거 없다. 내가 다 했다. 나만 믿어라. 차이를 느껴져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5번을 한번 볼 텐데, 한마디로 기독교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가장 먼저 조언이 아닙니다. 소식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도 구원을 얘기해요. 천국 얘기합니다. 이슬람교 천국 얘기해요. 그런데 이슬람교, 불교 다 천국 낙원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 가냐면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이슬람교 식구들은 어떻게 구원받냐면 선행을 많이 해야 돼.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성지순례를 갔다 온다든지, 모스크 사원을 짓는다든지, 돈 없는 사람들은 폭탄 테러. 내가 폭탄을 짊어지고 죽으면, 알라를 위해 죽으면 자동 천국이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었고, 네가 살아야 될 완벽한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사셨다.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달라야 같아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지만 네가 열심히 하라면 어떻게 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죠. 기독교만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기독교도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신 100%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물이라 그래요. 6번을 볼까요? 6번. 6번은 구원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받는 것이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 받는 게 아니에요. 부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차별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너무너무 쉬워서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워서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전도해 보세요. 막 뭘 주면 뭐라는지 알아요? 공짜로 줄 리가 없는데 뭔가 있는 거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짜란 개념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냐,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우리 어르신들 오늘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 극적이면서 열심히 믿어야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천국이에요. 열심히 믿는 건 그 다음의 문제. 이제 내가 더 신나는 삶을 사는가 못 사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에서 농사하면서 열매 따먹는 게 복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물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셨지만 뭐예요? 맨날 만나, 맨날 물, 지겹다 지겨워 이랬잖아요. 차라리 애굽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약간 부러워지고 괜히 교회 다녀서 아우 힘들어 죽겠어 이런 사람들 뭐죠? 아직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라, 그 설교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신나고 행복하지 않으면 가짜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를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그건 다른 문제고, 오늘은 구원이냐 아니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쭉 얘기하는 거죠. 그 고넬료 이방인인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보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더러운 곳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 더러운 곳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했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회 안 다녔어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고,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버리셨다 그랬어요? 버리신 느낌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버리셨어. 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더러워, 너무너무 죄덩어리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린 거예요.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로 받아지는 거예요. 딸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더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꾸 거기다 다른 걸 막 더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결정하나 보세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니. 멍에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건 쉼이에요.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운 게 아니야. 아, 예수 믿었더니 뭐 하나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요. 예수 괜히 믿었나 봐요. 이런 사람 있죠. 그런데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여러분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영 배울 때 힘들어 안 힘들어요? 저는 뭐 수영 안 배웠지만 이제 스포츠 모든 레슨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폼을 잡아 원래, 그죠? 근데 그 본성을 거스리는 폼을 잡을 때 결과가 좋잖아요. 근데 힘드니까 어떻게 해? 아, 나 그냥 개헤엄 칠 거야. 개헤엄 처음엔 쉽지만 갈수록 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식으로 배운 사람은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행복하게 신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 계명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연이 있죠. 연이 줄에 매달린 걸 힘들어하면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연이 나 줄에 매달린 거 싫어, 끊어버려. 끊으면 어떻게 되죠? 더 날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푸르륵 떨어져요. 이 끈은요, 오히려 연이 마음껏 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우리를 옥죄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마음껏 날게 하는 힘인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우리 8번인데 8번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래요. 쉬라 그러면서 예수님 멍에를 매래요. 뭐예요? 모순 아니에요? 근데 멍에를 매면 예수님이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대신 힘을 다 쓰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번을 한번 같이 볼까요? 7번. 구원을 받는다는 것, 다른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현재의 짐, 과거의 짐, 미래의 짐이에요. 현재의 짐이 뭘까요? 모든 인생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멋진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자녀 키우는 게 어렵고요, 직장 생활이 어렵고 사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증명을 해야 되니까 늘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안 알아준다고 화내고, 남편이 안 알아준다고 화내고, 애들이 안 알아준다고 실망하고, 부모가 안 알아준다고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난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직장생활 힘들지 않아요. 사업 힘들지 않아요. 신앙생활 힘들지 않아요. 내가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요? 내가 더 잘났다고 보여주고 싶거든. 내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로부터 예수 믿으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의 짐은 뭘까요? 과거의 짐은 내 과거의 실패,
아픔, 또 죄책감, 후회, 과거를 생각하면 지워버리고 싶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변하면 별이 되는 거 아세요? 스카가 스타로 변하는 거 아세요? 이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과거가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예수 믿는 순간 그게 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비예요. 그래서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과거가 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김인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김인지 목사님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할 때 남자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예수를 믿어요. 자, 미래의 짐은 뭘까요? 미래의 짐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부담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간신히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 모든 종교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든지 뭐예요?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느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 기준을 향해서 막 가는데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를 볼 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책임진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시시하게 살게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당연히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서 시켜서 좋은 자동차를 사줬어요. 벤츠 샀다고. 얘니까 벤츠를 사줬어요. 이제 아까우니까 네가 알아서 보험료 내고 네가 기름값 내서 네가 알아서 해. 그 다음 돈이 없어. 그거 원할까요? 아니죠. 벤츠를 사줬다면 보험료 까짓 거 당연히 주죠. 기름값 당연히 대주죠. 예? 왜? 자동차 타라고 줬잖아요. 우리를 구원했다면 구원에 필요한 삶을 뭐든지 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쉰다, 안식이다, 자유케 한다. 근데 우리 남편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내를 보니까 예수 믿어도 맨날 힘들다고 하던데 잘 못 믿어서 그래. 구원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설교 시간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하니까. 똑같이 회사 생활에도요, 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과 자유하며 가는 건 다른 거예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다른 거예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뭘 이루어야 된다, 반드시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일 밑에 일이 되어서 그 스트레스의 에너지를 다 빼앗겨. 머리도 안 돌아가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또 뭐예요?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조급하니까, 두려우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 다 뺏기니까 최선을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또 지나고 나서 과거를 후회하죠.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자유가 없잖아.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는데 진정한 쉼이 없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쉴 텐데 너무 안타깝다. 울지도 못하고 어디 힘들다 소리도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정말 내가 진짜 여보 날 좀 봐봐. 나 얼마나 편한지 알지 않아?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알잖아. 당신도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만족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9번을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사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이 하는 얘기지,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넉넉히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조셉 슈크리브는 죄짐 맡은 우리 굿, 이 찬양장을 지으신 분인데 대학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뭐 문제가 없었어요. 잘 살았어요. 어느 날 아가씨 약혼했는데 결혼식 전날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비극이죠. 그다음에 너무 슬퍼서 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체력이 약하다고 퇴거당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고뇌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막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고아와 과부들과 불쌍한 사람들이 열심히 도왔어요. 도우니까
상당히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 위로와 용기가 생겼어요.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또 죽었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여자 잡아먹는 남자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계속 받은 거예요. 그런 중에 어머니가 절망적인 병으로 침대에 눕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받은 위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위로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라는 그런 가사로 시를 써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님이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라고 한 거예요. 한번 그 찬송을 볼까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겨. 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예수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인생의 고난을 혼자 다 담당해야 되잖아요. 사업의 어려움을 혼자 다 담당해야 되잖아요. 자녀 어려움을 하나님 다 담당해야 되잖아요. 2절 가볼까요?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부질없이 납시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믿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지 못하면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이제 다 아뢰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주 앞에 마음껏 물어보세요. 마지막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그 다음에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야야 너 예수 믿는데 여자 둘 죽었지, 너 타관학교 쫓겨났지, 되는 거 없는데 우습격이잖아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자기가 그런 고난 중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머니에게 써서 보낸 것이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시비가 비석을 세웠는데 이 가사를, 이 시를 그 비석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 구원, 멋진 구원. 우리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어려움 없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무당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 예수 믿어도 더 힘들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망할 수 있어요. 아픔 있어요. 고통 있어요. 암 걸려요.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이 주님 사랑이고 은혜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허리 아프면서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이걸 통해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아프지만 기대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더 기독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신다는 것을 더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이 와요. 아픔이 와요. 그런데 좌절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 멋진 구원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구원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은 일가 친척들, 주변 사람들 빨리 복음 전해서 그들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